10장 14절과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앉기 전에 하겠습니다. 너는 배워서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출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학생입니다. 그는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는 잘 외웠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나지 않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우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외우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씩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연달아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에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이렇게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알아야 합니다. 자,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라는 대신에 나를 아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 대하여 잘 압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동물을 단순히 알아보는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언어권에서는,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남자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남자를 안 적이 없다는 말이요, 전혀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안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안다는 뜻입니다.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분의 산상설교 내용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심판의 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거짓된 신자들에게 입으로는 예수님하고 시인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죄들을 사함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를 엄중히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I never knew, 너희를 안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아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올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도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다가 아닙니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호수 그곳밖에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자는 모든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매일 아침 양 우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성경이 구원받은 자에 관한 말씀 중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흥분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악한 영들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건강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흥분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별로 흥분하지 않아요. 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분의 양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낸다 그랬어요. 뭐 똘똘아, 순동아,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 각각의 특징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양들은 헤매고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양들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양들은 좀 지독하게 목자의 말을 잘 안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는 이런 지식들을 아주 낱낱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잘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철저히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철저히 아신다. 한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서도 한편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내 게으름을 철저히 다 아신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있는 척하지만 그 중심은 그렇지 않은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 엄청 불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낱낱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고 여전히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시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유혹과 시험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 작사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 예수님께. 어떤 슬픔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슬픔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힘든 아픔도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아픔, 슬픔, 고통,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고 여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명하는 것을 다 행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하시지 않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절대로 여러분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아시면서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도 자기들의 목자를 압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아는가 하면 양들 또한 자기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에 대하여 목자를 아는데 특별히 목자를 아는 중에 무엇을 아느냐? 그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목자의 몸짓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인지 불러 모으는 행동인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분인 걸 알고 계시죠? 남편이 이렇게 뛰어난 수학학자인데 이 남편의 수학 이론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은 이 남편의 수학 이론들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잘 압니다. 그 뭐 수학 이론 모르면 어때요? 남편 그분만 잘 알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세요?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압니다. 한 번 떨어졌다가 두 번째 도전해서 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자, 그런 거 압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모른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적고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자신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과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뜨거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그러나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시죠? 주 예수 안에 숨겨진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찬송의 영어 가사가 More about Jesus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위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알게 한다는 말은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요,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그래서 더 감사하는 삶을, 그래서 더 평안을 누리는 삶을,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멀쩡했었는데 MRA를 찍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검사 저 검사 하니까 전에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데 알면 알수록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먼저 의사가 저한테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사진 찍기 전에는 아무 신경 안 쓰고 멀쩡하게 잘 사셨잖아요. 괜히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 알다 보니까 더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양반은 뭐라느냐, 목사님 75% 이상 혈관이 막히지 않으면 막힌다는 소리 안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빨리 결과 나오거나 남편 즉시 알려달라고 파나스 약국의 그 국장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난리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수록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괜히 신경 안 쓰고 살 때는 설교도 냅다 잘했는데 요새 조금 신경 써가지고 이거 큰 소리 하다가 또 이런 생각도 전에는 그냥 냅다 했잖아요. 이런 지식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이번 목요일 날 결과가 확실히 나온다니까 이제 그때 가면 이제 해결되겠죠. 뭐 약을 먹어야 되는지 뭐 그냥 살아면 되는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해결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지식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식으로 도움이 안 되고 걱정만 안겨주고 괜히 신경 쓰게 만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기쁨이 됩니다. 알면 알수록 능력이 됩니다. 알면 알수록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아,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은 죄의 짐인데 그 죄의 짐을 벗겨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서 죄의 짐을 벗겨주고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고 죄의 짐을 벗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주님을 섬기는 부르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전 삶을 들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따로 갈라놓으시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목회적 부르심이라 합니다.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되고 싶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의 소원이니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적 부르심. 그 목회적 부르심 속에는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적 부르심도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을 이름을 들어 부르시는 분이시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는도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가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양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많이 나타납니다. 무려 300번 넘게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의 동물이고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별 생각도 없이 앞에 양이 가면 그냥 그대로 줄줄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똑바로 가십시오. 그래야지 뒤에 따라가는 분이 똑바로 가게 됩니다. 맞아요? 특별히 먼저 구원받고 먼저 믿음 생활하고 먼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신 분들은 똑바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뒤에 따라가는 분이 똑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은 고집이 대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은 선한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자기 양들을 부른다는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들은 내용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내 개인 양우리라고 하면 자기 양들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내 양들만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양우리 안에 여러 양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가운데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우리 밖에 서서 서로 다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리고 각자 자기의 양들을 부르는데 부르는 소리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응답해서
그 목자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앞에 서서 가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양들을 부르는데 그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불렀느냐? 각각의 이름으로 양들을 불러서 밖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부르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낯선 사람이 누구 계세요? 도둑이요 강도란 이야기.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못 봤어요. 뉴질랜드하고 호주 갔을 때는 양을 많이 봤는데, 제가 간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못 봤는데, 한 성지를 찾은 여행자가 3명의 목자들이 전부 합쳐서 한 100마리쯤 되는 양들을 데리고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3대의 양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목자가 3명이고요. 이 여행자는 어느 양이 어느 목자에게 속하는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었는데, 이윽고 한 목자가 약간 걸어 나가 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에 속한 양들은 저마다 다른 양들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이 목자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들의 목자의 음성을 따랐지만 다른 사람은 따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썩고나도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들을 부르면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목자를 따른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게 사실 양은 어떤 면에서 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합니다. 양은 2m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그렇게 되게 나빠요. 대신에 귀는 발달해서 2km 밖에서 나는 목자의 음성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낯선 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와 함께 가까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의 음성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성으로부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과 이리와 같은 사탄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만 들고 말을 하면 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소리를 들려주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외웠어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뭉뚱그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쪼개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장을 정리할 때 공기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접시하고 한꺼번에 그냥 밀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는 공기대로, 대접은 대접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그렇게 나눠 놓죠. 그것처럼 나눠야 된다. 이게 율법에 속한 건지 은혜에 속한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인지 교회에 속한 것인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속한 것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말씀인지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이야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삭군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도망하는 이유가 뭐냐? 양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 양들을 돌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삭군과 목자의 차이가 뭐냐?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리와 싸우고 늑대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양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양을 키우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어떻게 양을 돌봤는지, 그래서 양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이 나와 함께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는 것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보살피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요, 시편 23편의 경우에 주로 이 구절이, 이 시편 23편이 주로 언제 많이 인용되어지느냐 하면 장례식에서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거의 시편 23편이 인용되어집니다. 장례식 마지막 끝부분에 꼭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상 이 시편 23편은 장례식 때 사용할 구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우리 삶의 모든 날들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6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요, 내 죽음의 순간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 동안에 주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이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런 약속이에요. 지금 나를 도우시고
지금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무엇을 깨닫느냐? 순간순간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책이 없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아까 아침에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보살피심을, 그분의 돌보심을 필요로 합니다. 요 며칠 끔찍한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고속버스 운전자가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작아지고 차를 들어받아가지고, 그것도요 그 스커드 자국이라고 하는데 흔적, 다시 말해 브레이크를 갑자기 꽉 잡으면 끽 하면서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고 있다가 그냥 차를 들어받아가지고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계속 밀고 가다 멈춘 거예요. 완전히 그 상대방 차가 휴지처럼 구겨졌고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니, 그분이 건강이 남편이 좋지 않아서 한 번씩 공기 좋은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건강을 좀 돕는다고 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뒤에서 받았다고 하지만은 저쪽 상대편 건너편에서 가던 차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차를 받아서 또 죽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사고와 위험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이신,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매 순간 매 시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